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보통 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 고난을 이렇게 고행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면벽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하고 또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극락에 이르려고 극락에 가려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극락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행을 하고 불교에서 선을 베풀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라고 하는 곳에, 즉 또 극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또 만약에 이 윤회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 윤회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부처 같은 경우는 윤회하지 않잖아요. 부처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윤회도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냐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윤회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고, 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시작점이. 불교는 모든 것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지만, 우리는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불교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진리에 도달했어요. 다만 진리에 도달했는데 정말 그 진리가 말한 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닌가 차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이미 진리, 즉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미 이 천국에 도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음은 믿음이야. 근데 내 삶은 믿음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믿음하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죽어도 천국이니까,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기를 수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묵상하고 무건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이렇게 깎아내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끝. 왜? 이미 진리에 도달했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호도가요, 종교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과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보다 굉장히 더 우월한 거죠. 월등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진리를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과 이 삶 자체가 너무나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안 지켜도 괜찮아. 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선을 베풀고 행동하는 것이 진리에 이르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나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나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믿기만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살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안다면 정말 진리에 맞춰서 살라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아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믿음과 그 삶이 똑같이, 믿음 때문에 그 삶이 영향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삶하고 우리의 삶하고 믿음하고 사실은 일치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설교를 했는데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목회 성공한 거래요. 우리 아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목사님의 삶을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이죠. 그래서 전 우리 아내 보고 설교 잘 안 해요. 몰라요.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말하는 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제가 말한 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말한 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보게 된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누가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서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즉 아나니아는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니아가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이 몇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몇만 명 살고 있고 그곳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쳐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합니다. 그런 일이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입니까? 아나니아가 율법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만 우리는 진리를 이미 알고 진리이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성령의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는 정말 이렇게 막 하는데 삶은요 영 아니에요. 믿음이면 다 되잖아요. 믿음은 되게 좋아요. 목사님 믿음은 좋아. 진짜 하나님 잘 믿어. 근데 삶은 이상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삶 속에 막 거짓이 난무하고 막 편법이 난무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맨날 빠져. 그러면요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왜? 맨날 빠지니까 목사님이.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돛 닦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어디서 목사한테만 그런 걸 요구합니까? 목사한테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똑같이 그걸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랬어요. 맹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얼마나 믿음을 강조. 물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진리 천국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기만 해. 하나님 믿기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정말 인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보셔야 돼요. 믿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절제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화를 2번 내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1번 내면 정말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화 2번 내는 사람이 화 3번 내.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요.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삶에 그 믿음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 때문에 덕을 세우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요, 요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경건을. 그리고 막 함부로 사는 거야, 함부로. 왜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이런 것이 없으면요, 맹인이래요, 맹인. 소경이래요, 소경.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난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까 난 구원받겠지. 여러분, 귀신들도 알고 떤대요. 그럼 귀신들 다 구원받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느냐? 하나님 한 분인 거 다 안돼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에 네 행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수집사를 뽑습니다. 안수집사를 뽑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안수집사로 뽑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믿음과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되잖아요. 믿음이면 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가지고 그 칭찬 듣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믿으면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믿으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참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도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야 진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만 다니지 정말 이러면 내가 믿음 있는가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얼마나 정말 별 볼 일 없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화가 나는 일이 팍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막 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팍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경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도 닦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근본부터가 다른 겁니다. 도 닦는 거는요, 진리를 얻으려고 도를 닦는 거예요. 진리를 얻으려고. 우리는요, 진리를 얻으려고 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하다고 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져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에게도 정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는요, 이거는요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그 많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써서 정말 바울을 깨우는데, 바울을 정말 바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왜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고 그 정말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입니까?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도 경건한 사람. 또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그냥 일반 조금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정말 바울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또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율법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무리 중에는 분명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이잖아요. 절기이기 때문에 사방각지에서 성지순례로 한다고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막 쉽게 함부로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절제하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 때문에 경건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이 술도 그렇죠. 술 먹는 것도 그래요. 보면 술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안 먹잖아요. 그러면 너만 안 먹냐? 왜 너만 안 먹냐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같이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너도 똑같아 라고 해요, 속으로. 그런데 거기서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요,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경건하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막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요.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제가 군대에서 술을 이렇게 처음에 딱 먹었는데 여기서 한번 먹어봐라 속으로 막 고민하면서 일단 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그때 그 상사 이렇게 상사도 그 제일 높은 상사 있어요. 그분이 따라주는데 안 먹었어요. 저는 교회 다녀서 못 먹습니다 했더니 분위기가 순간에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왜 안 먹냐? 난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녀서 전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막 그 옆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때려라. 속으로 맞으면 맞지 뭐. 그래, 주님 때문에 한번 맞지 뭐. 이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쓱 넘어가더라고요. 콜라 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막 그렇게 안 먹으니까 야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막 거기서 또 먹으라고. 지금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막 이러면서 나도 먹는데 너 먹어 이러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다 그 자리에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주일날이 딱 됐어요. 딱 되니까요, 저는 꼭 교회를 보내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지 왜 진짜가 나옵니까? 거기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같이 술 먹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도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 안 듣고 있다면 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내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알아요. 정말 믿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믿음은요, 제일 밑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믿는 그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믿는 순간의 천국이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다가 우리의 삶을, 믿음과 일치하는 그 삶을 쌓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렇게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겁니다.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칭송하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것을, 남의 것을 속여 뺏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삶도 보면 물론 중간에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지만 점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점점 그게 자기의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가 한번 나면 한 번만 참으세요. 아셨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만 참읍시다. 시작. 예.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참읍시다. 시작.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니, 정말이에요. 아까 세 번 화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한 번 참았어요. 2번 화내요. 믿음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성된 단계에 딱 하면 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도인이. 그래서 제가 빨리 저는 한 60 됐으면 좋겠어요. 훈련 다 받고 한 60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 하려고 했는데 60 되면 하얀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눈썹도 하얀할 것 같아. 그러면 도인 되죠. 도인.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 왜냐면 말씀대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빨리 데려가면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이 안 됐는데 빨리 가면 뭐합니까? 아니, 올라가서 후회하려고?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믿음 때문에 한번 찾는 거예요. 오늘 믿음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오늘 믿음 때문에 경건하려고 애쓰고, 오늘 믿음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선하려고, 선한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안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 좋게 보려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선하게 보려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꾸 안 좋은 마음 딱 들잖아요. 그러면 딱 참아. 왜? 믿음 때문에 참고 선한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선하게 보여요. 사람을요, 나쁜 점을 찾기 시작하면요, 나쁜 점은요, 누가 찾냐면요, 여러분, 나쁜 점은요, 사탄이 찾아요. 사탄이. 그래서요,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밤낮 참소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가 뭐냐면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 여러분, 고소가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이 재판에 넘기는 것이 고소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 죄졌대요. 얘 이 죄 있대요. 얘 저 죄 있대요. 얘 그렇게 해서 이게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사울에게 와서 지금 아나니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감기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묵상함 중에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아마 화장실 가는 것도 한 번도 이 눈을 멀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먹고 최대한 이게 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탁 떠서 다시 보라 했더니 지금 사울이 그를 다시 쳐다봅니다. 아나니아를 쳐다보니까 다시 아나니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던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사울이 그 전의 모습이 마치 눈을 감은 장님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그의 눈에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이요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져요. 어떤 분은 성령 받고 나니까 꽃이 막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이 나무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이걸 아는 순간에, 성령을 체험한 순간에 어떤 마음이 제일 처음에 딱 들었냐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 세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은 그 순간에
마음속에 드는 것이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팍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 마음에 들려고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세상이니까.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높이 세우시기도 할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물질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도 생각한 게 좋은 여자도 주실 거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벌쩍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세상이구나. 그래가지고요, 막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내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될까? 다른 목사 굉장히 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는 조금 더 들고 싶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들고 싶은 마음,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경건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문영표 장관이죠. 그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때문에 경질됐잖아요. 그런데요, 확실히 이 대통령 마음에 드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장관 그 연봉이 아니라 저 장관 연봉은 잘 모르고 장관의 뭐죠? 잘하면 주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잘하면 주는 거 뭐지? 성과급. 장관 성과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성과급이. 1년에 한 번 주는데, 월급 빼고 장관 성과급이, 그것도 5년 전에, 6년 전에, 장관 성과급이요, 3억이에요, 3억. 1년에 3억.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들 3억 쉽게 만져보나요? 못 만져봐요. 그런데요, 대통령 마음에 드니까요, 국민연금공단, 내가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것도 거의 장관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이 성과급 받는 거예요. 월급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 마음에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보직으로, 좋은 자리로, 제일 좋은 자리로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화가 나도 화를 참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경건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장님된 사람이 눈을 뜨고 본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합니까?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왜? 경주를 하면 경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요, 평생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세상이니까. 마치 바울이 지금 장님이 되었다가 갑자기 안수와 동시에 눈을 뜨면서 그가 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 전에 봤던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똑같이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렇게 또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